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3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고 계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이십니다.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와 땅 아래와 그리고 하늘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에르곤, 가장 큰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장 큰 역사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가장 큰 역사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이 의로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라는 말을 아마 수천만 번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 그럼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는 뭐냐?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만나는 자리가 뭐냐? 의로움의 자리, 의로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자리가 십자가죠. 인간으로 오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자리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증거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십자가뿐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물도 아니고요, 수많은 교인도 아니고요,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의 뜻대로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멍게 아시죠? 멍게. 멍게 맛있잖아요. 멍게에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질문도 한다 그러죠.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진화론을 믿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뇌와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멍게래요. 자존심 상하죠. 놀랍게도 이 멍게가 태어날 때는 그 올챙이 같이 생겼다는데요, 그 멍게의 유충에는 뇌가 있었답니다. 뇌가 있어요, 멍게에는. 그런데 이 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멍게 유충이 돌아다니면서 그 뇌가 저기 가면 네 먹을 게 있다, 저기 가면 너 양식이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줘서 뇌가 지시하는 대로 다니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 이 멍게가 바위나 무슨 바닷속에 있는 무슨 그 밧줄이나 이런 데 붙어서 자기가 이 멍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답니다. 근데 끔찍하게도 그 바위에 붙어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멍게는 자기의 뇌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뇌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뇌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그 영양분으로 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멍게는 자기의 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 자란 멍게는 그러므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영양분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뇌를 먹으면서 그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뇌를 먹어치우는 멍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법이나 효율적인 삶에 필요한 어떤 수단이 십자가인가요? 영적인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멍게처럼 영적인 감각, 영적인 뇌를 사용하지 않고 먹어치워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바위에 달라붙어서 더 이상 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신의 뇌를 먹어치워 버리는 멍게처럼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바위에 달라붙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의 리스폰스는 뭐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곧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긴 증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긴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보내신 분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뭔가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세 가지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그 증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역사, 에르곤,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볼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증거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썼지만 그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죠.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너희가 성경을 알고 배우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은 예스예요. 그런데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를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 왜 합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시는 듯한 얼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귀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과 사귀고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함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블레셋이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군사 장군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느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에 가면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데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도 여기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큰 패배를 당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없어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신비스러운 것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잘 믿지들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루에 몇 장을 읽고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본문에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큐티, 이런 행위가 구원의 증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증거는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법궤를 품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는 것이 참 아름답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된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의 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다른 종교는 도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깨우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다른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39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 그 속에 구원의 도리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약은 왜 읽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같은데 왜 이걸 자꾸 읽어야 되나요? 구약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책이 구약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모세에게 가야지.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느냐. (39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연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파내려 간다는 말씀인데요, 이걸 유대인들이 오해한 겁니다. 그저 그 말씀 자체를 깊이 파고들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알려고 하시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라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전하고 있는데 4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내 주장과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들 가운데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별로 아름답거나 엄청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 그러면 뭔가 화려하고 뭔가 정말 엄청난 것이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그 영광은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화려하고 엄청나 보이거든요. 뭔가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배우고 읽고 믿는 사람은 현세의 성공과 영광을 영생의 복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정말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내 마음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취사 선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20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가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되는 전부입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성경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풀어서 쓴 책들을 보면 참 그 눈길이 가는 제목들이 참 많아요. 뭐뭐 하는 비결, 뭐뭐 하는 방법, 돈을 100불을 내면 10,000불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바로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존심이에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곧 그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복될 때 나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싸움은 결국 순종과 항복의 싸움이에요. 43절 보시면 우리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영접한대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의 뜻은, 엔타이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비슷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짝퉁, 소위 짝퉁, 비슷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랑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한 걸 얼마나 잘 아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신앙, 온통 중심이 나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한 분들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하는 것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love attack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온통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복음, 이것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의 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오시는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안 읽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하면 우리 목사님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면 정말 내가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의 삶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애쓰고 힘써서 나누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에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옙스키, 시베리아로 감옥으로 유배를 갈 때 어느 한 귀부인이 그의 손에 신약 성경을 쥐어줍니다. 감옥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증명한 진리보다 차라리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들리는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만 들을 수 있고 우리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예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에다가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런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This is more than enough.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고 성경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